네팔 선교에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들이 다 모여 계신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있어서 그런 말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그 감옥, 참 보잘것없고 분명 작은 방 한 칸에 불과할 것입니다. 햇빛도 빛도 잘 들어오지 않았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쓸 거는 무엇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지금이야 컴퓨터로 이메일 딱 보내면 그만이지만 그 당시에 종이와 펜도 변변치 않았을 텐데, 이런 장문의 편지를 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은 시간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힘겹게 이 편지를 써내려갔을 것입니다. 3장 맨 처음에 보면 이렇게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짧은 표현 속에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투옥되었고요. 아마도 그 이유는 바울의 전도 사역, 특별히 설교 내용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투철했는데, 유대인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르지 않다는 내용이, 그 입장이 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을 것이고, 이런 사도 바울의 교훈이 어떤 유대인의 전통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성전의식에 아마도 굉장히 급진적이고 파괴적인 사고방식이었을 것이라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살이를 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옥살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는 이것이 예수의 일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방인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옥에 가둔 그런 유대인도 그리고 집행한 로마인도 사실은 그들에 의해서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바울 자신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옥에 가두셨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자신이 그곳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고발하고 있는 유대인에게도, 그리고 자신에게 형을 집행한 로마인에게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옥살이가 어쩌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한 환경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재판하고 또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어질 것도 그것이 바로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과 환경,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환경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불리하게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있고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롭다고 이야기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그곳에서 나에게 유리한 것, 나에게 유익한 것,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일어난 환경이나 내가 속한 모든 그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노력을 분명 해야 합니다. 죽음의 수용소로 유명한, 그래서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가 있으면, 왜가 있으면 무엇이든 견딜 수 있다. what. 사도 바울은 예수의 일로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이렇게 말하였는데, 이 사도 바울에게는 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 그 왜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작고 힘들고 열악한 감옥이지만 그 what,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7절에서 이 복음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불문하고 모든 믿는 자의 메시아와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이었고, 그것이 분명한 그의 확신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 선물을 가지고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어쩌면 이 말은 나의 능력과 나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하인, 서번트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물론 번역은 하인, 사환, 일꾼, 사자, 사역자, 집사, 성경에 보면 똑같은 단어지만 여러 가지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인과 같은 직분을 맡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결코 노예를 뜻하는 둘로스와는 달랐습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수동적이거나 부수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굳은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 사역자인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기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것,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온 직접적인 표현으로 들어보면 디모전서 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포행자였으나, 또 1장 15절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런 표현으로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단코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자신이 무엇을 위한 일꾼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거기에 보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무엇일까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의 창조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인데, 이 비밀스러운 경륜, 여러분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이코노미스, 원래 오이코스가 집이고요, 그 다음에 노모스는 법입니다. 법, 규범. 그러니까는 오이코스, 집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노모스, 규범이란 뜻인데, 쉽게 말하면 지방관리예요. 하나님의 지방관리는 어디겠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를 다 아우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관리하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을 이방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니까요, 당연히 이방인들까지도 구별 없이 모두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 즉 전도자와 선교사,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이방 땅,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신, 복음을 들고 지금도 그 어느 곳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 모든 선교사님들은 다 바울의 후예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에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보니까 6월에 저에게 맡은 시간이 몇 번 있더라고요. 말씀을 전할 시간이. 호국 보훈의 달인데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이 누가 있나 이렇게 고민을 해보다가요,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특별히 초기에 한국에 복음을 들고 오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그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 누구를 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까 하다가 좀 작고 연약한 그런 우리 여선교사님들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제가 한 3분 정도 소개해드릴 계획입니다. 오늘은 제일 먼저 루비 라헬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이 루비 캔드릭은요 1883년도에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몇 년까지 사셨어요? 1908년. 빨리 계산해 보세요. 몇 세에 돌아가셨을까? 네. 좀 이따 또 알려드릴게요. 오래 사시진 않았어요. 자, 1905년도 미국 캔자스 여성 성경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사명감 때문에요, 선교사로 지원을 했어요. 성경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열방을 향해서 나가겠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캔슬 당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선교사로 지원했지만, 그런데요, 연령 제한에 걸렸어요. 몇 세 이상이 되어야만 선교사를 나갈 수 있었던 모양이에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그 당시 22세의 나이에 지원을 했으나 연령 제한에 걸려서 2년간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1907년 조선에 들어오시게 되었는데, 당년 24세 조선 땅, 한국 땅으로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과연 어떠한 상황이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선교사들이 가는 여러 그 후보지 가운데 아마도 조선이라는 나라는 선교사들이 가장 꺼리는 나라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중국은 거대하고 문화도 용숭하고 힘 있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일본은 어때요? 일본은 서구 문명을 일찍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찍 개화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활동하는데 결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이름도 잘 모르는, 선교사들에게는 거의 정보가 노출되어 있지 않은 가장 폐쇄적인 나라였고, 선교사에게는 가장 위험한 나라, 그리고 의료와 교육이 가장 뒤처진 나라, 그리고 심지어 전염병이 창궐한다고 소문이 나 있었고, 그리고 청일전쟁이 끝나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전쟁의 소용돌이에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서구 사회에는 만연해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24세의 젊은 여인이 선교사로 조선을 향해서 떠난 것입니다. 이런 열정적인 선교사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이분에 대해서 이름을 별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고민해 봤더니요, 이분이 조선에 와서 한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 이름을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24세에 조선에 와서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하려고 제일 먼저 뭘 하겠어요?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면 제일 먼저 뭘 해야겠어요? 말이 통해야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은요, 언어를 습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을 했고요. 떠듬떠듬 아마 한국어를 이제 조금씩 할 때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25세가 되는 1908년 8월 15일, 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약 9개월여 만에 그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병명은 급성 맹장염이었어요. 사실 지금은 맹장병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배 아프면 요즘엔 병원에 가면 째지도 않고 이게 구멍 하나 뻥 뚫어서 수술하면 금방 나을 수 있는 그러한 병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 당시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열악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참 위험한 나라였는데 그만 2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았던 이곳에 와서 늘 캔드릭은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황해도 개성의 한영학원에서 교사 생활을 했는데 어린 여학생들에게 늘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My Korean sisters. 자기 여동생 같이 사랑하고 돌보면서 나의 한국의 여동생들, My Korean sisters라고 항상 학생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동생을 돌보듯이 학생들을 사랑하고 가르쳤다고 하는데, 자, 이 루비 캔드릭이요, 마지막에 부모님께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뜨겁게 했는데, 제가 읽으려고 원고를 갖고 오기는 갖고 왔어요. 근데 25세의 젊은 처녀의 편지인데 제 목소리로 읽으면 감정이 살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주관하고 있는 네팔 선교회에 25세 목소리를 모셨습니다. 자,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자, 편지글. 이거는 눈을 감고 들으시면 됩니다. 누구의? 루비 캔드릭의 편지인데 24세에 한국에 와서요, 25세에 부모님께 보낸 편지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의 큰녀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공부회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끝까지 저를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만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나리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마도 루비 캔드릭은 이 편지가 진짜 마지막 편지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편지는 그가 말한 대로 그의 마지막 편지가 되었는데, 이 편지글 속에 등장하는 조선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 순교를 감수할 만큼의 뜨거운 신앙이 있는 사람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아마도 루비 캔드릭의 신앙을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녀의 마음속에 조선인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바라보는 모든 조선인들이 그렇게 보였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루비 캔드릭이 맹장염으로 죽어가면서 또 다른 유언을 남깁니다. 자신의 고향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해달라고 하면서, 내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에게 가서 10명, 20명, 아니 50명씩 꼭 조선으로 오게 해주십시오. 그들에게 전해달라고 그는 유언을 남겼고, 그리고 그녀의 죽음과 유언은 텍사스 청년회의에서 그녀의 편지와 함께 전달되었고, 에버 청년이라고 불렸던 텍사스 청년회 총회에 열리는 자리에서 루비 캔드릭의 순교의 소식과 함께 그의 편지가 읽어졌을 때 많은 텍사스의 청년들이 감동을 받아서 20명의 청년들이 선교사로 그곳에서 자원했고요. 실제로 그 중에 12명의 여성 선교사가 한국으로 파송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비록 작은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그 미랄을 통해서 놀라운 선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은 1년도 되지 않는 9개월의 사역을 조선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여준 것은요, 사실은 그의 죽는 모습밖에 없었다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고, 그녀의 순교는 또 다른 순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부활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가면 그녀의 묘비가 있는데 그 앞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묘비명을 읽으면서 가슴에 뜨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그 그림이 실제로 저 묘비의 사진인데, 거기 보면 영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n, should have them all.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라는 그의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작고 여린 소녀와 같은 선교사 루비 캔드릭, 어쩌면 그녀의 삶은 짧았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업적이라고 기록할 만한 특별한
그의 사역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선교사님들과 선교사에게 동참한 모든 이들, 그들의 삶, 루비 켄드릭을 포함하여 그 어떠한 삶도 결코 작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가르치고 사랑을 선포하는 그 누구, 어떠한 자든 결코 작은 자가 없고 그들은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오늘 이 시간에도 루비 켄드릭은 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장 큰 인물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런 것으로 볼 때 작은 선교사, 그리고 짧은 기간 사역하고 우리에게 특별한 업적을 남기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 루비 켄드릭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빚진 자로 여기며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루비 켄드릭의 작은 목숨에도 빚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빚을 갚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조선을 차지한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의 빚을 받기 위해 지금도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에 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거대하고 부유한 나라일지 모르지만 백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인디안을 선교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고 우리가 갔다고 하는 것도 저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사이즈로 보면 우리는 얼마나 작습니까? 그렇죠? 미국은 얼마나 부자고 큰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디안 땅에 선교센터를 세우는 일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감당해내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빚진 자로서의 빚을 감당하는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님이 세우신 학교에서 오늘도 수많은 학생들이 이 한국 땅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광송고등학교도 봐도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빚을 학생들에게 선한 가르침으로 이 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그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의 이름이 다 우리 선교지 이름 아닙니까? 우리는 피지에, 말레이시아에, 몽골, 케냐, 기타 우리 모든 나라들, 그리고 특별히 네팔에 이와 같이 빚을 갚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팔에 학교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소망의 집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해야 되고, 예덕 선교사님과 그 모든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기도하고 협력하고 물질을 보내고 후원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교사님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수많은 교회가 우리나라 땅에 지금도 있듯이 우리의 헌금과 섬김과 열방의 교회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동참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네팔 선교회를 통해서, 네팔은 어떤 나라입니까? 힌두교 국가예요. 교회가 세워지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그리고 초기 선교사들이 감당했던 것처럼 이곳에 병원이 세워지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그 일에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존재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작은 존재들 아니에요. 루비 켄드릭이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선교적인 열정보다 우리는 더 작은 자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입은 자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따라 하나님의 일꾼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각자의 모습을 돌아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말을 했죠. 그러나 이 작은 것으로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무엇을 보고 한 얘기입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표면적으로는 그럴지 몰라요. 이 작은 것으로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너무나 작은 것일지 몰라요. 그러나 어린 소년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있나이다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놀라운 기적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에
가장 작은 건 무엇이 들려 있나요? 평상시 손에 가장 많이 들고 다니는 게 뭡니까? 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핸드폰. 네, 핸드폰으로 후원 결제하실 수 있어요. 집에서는 제일 뭘 많이 들고 계세요? 네, 묻지 않아야겠어요.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집에서 쓰는 물건 중에 제일 작은 게 뭐가 있을까요? 수세미, 청소기, 예? 직장에 나가서 매일 들고 있는 볼펜, 키보드, 또 밖에 나가서 물 뿌리는 분무기, 망치, 무엇을 들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그것, 보잘것없는 것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지면 그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루비 켄드릭은 단 하나의 생명으로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사실 그가 우리 땅에 흘리고 간 것은 9개월 만에 맹장염으로 하늘나라의 부름을 받은 작은 생명일지 몰라요. 작은 미랄일지 몰라. 그러나 그가 말한 것처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모든 것을 조선에 바치겠습니다 하고 말한 것처럼 1000개 이상의 생명의 놀라운 파장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뿌린 씨앗을 통해서 12명의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또 그에게 감동받은 더 많은 사람들이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0배, 10,000배 그 이상의 열매를 오늘 이 시간 거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또는 재능, 성품, 아니 여러분의 생명,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경륜을 온 이방 땅에 드러내는 선교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